좋습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 내용을 보면 11장 5절의 내용이 나오고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자기 친구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친구한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자고 있는 그 친구의 집을 두들기면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좀 빵 좀 빌려줘. 빵 3개만 빌려줘. 아우 야 우리 지금 자려고 다 누웠어. 안 돼. 안 돼. 지금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힘들어. 안 돼야 좀 그래도 해줘. 일어났잖아.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본문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 빵을 3개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이 한 명이 왔는데 왜 굳이 빵을 3개를 구워달라고 할까요? 이건 뭐 전혀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당시에는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빵의 개수가 보통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빵 3개만 구워달라는 이야기는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이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요즘에 뭐 주택이든 아파트든 보면 거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뭐 하나 둘 세 개 뭐 많게는 4개 5개 뭐 이런 구조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집의 구조는 뭐 이렇게 방이 따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룸인 거예요. 통으로 된 집. 그러니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어떻게 잘까요? 엄마 아빠 따로 애들 따로 뭐 이렇게 잘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대가족일 때 한 방에 막 다 그냥 큰 이불 깔아놓고 자고 했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엄마며 아빠며 자녀들이며 또 뭐 자신의 부모든 누구든 간에 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의 이 주인공이 이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탁탁탁탁 두들기고 친구가 우리 지금 자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친구만 깼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제일 먼저 애들이 깨가지고 막 찡얼찡얼거리고 엄마 시끄러워 뭐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집에 이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 지금 우리 다 자고 있어 안 돼 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죠. 불편하게 했으니 이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엔 저 집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고 그러면 불편할 거고 그러니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빵 주고 보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줄곧 졸라대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개만 준 게 아니라 아마 더 줬을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더 주는 거니까 다시 오지 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 어떤 체험 아닌 체험을, 비슷한 체험을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처음에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새끼 고양이가 이제 어미하고 살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양이의 특성이 하루에 한 3분의 2는 잠을 자요. 근데 고양이는 야행성일까요? 아닐까요? 야행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자다가 밤 시간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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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잘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근데 이게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지나도 여전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가서 그래 이쁘다 한참을 해주다가 좀 잦아들면 또 침대에 누웠는데 아직 부족했는지 또 울면 또 가서 또 해주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다 해줄게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친구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살펴보니 계속해서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생선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선 대가리라고 그러죠. 생선 대가리가 이렇게 눈이 있고 미끈하게 생겼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서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고 사실은 물뱀을 뜻해요. 그래서 물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약간 생선 대가리처럼 이렇게 미끈하고 언뜻 잘못 보면 생선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주겠느냐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의 전갈이 이제 그 성전에 가면 이 당시에는 뭐 이 바닷가재처럼 생긴 전갈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청하는데 위협적인 것을 주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이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그러니 자녀인 우리가 청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열심히 청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복음의 이 루카복음 11장 5절의 주제를 뽑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청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제 복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루카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청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나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내가 희망하는 무엇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것을 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루카복음 11장 5절을 통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열심히 청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청하면 잘 안 들어주셔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과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했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또 우리 수녀님들도 저랑 공통적으로 애가 없으니까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어린 자녀가, 우리 예신 아이들 같은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죠. 중심상가 딱 지나다가 어머님 저 탕후루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시겠어요? 탕후루 뭔지 아세요? 네, 그 과일에다가 그 설탕 시럽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몸에 안 좋겠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안 사주고 싶어요. 근데 애가 막 계속 찡얼찡얼거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너 딱 한 번만이야. 너 또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사줘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도 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니 그 어떤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시고 올바른 청원과 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